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동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이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길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데 그 다양한 사람들이 어떻게 한 몸을 이룰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어떤 이는 밥을 먹을 때 쩝쩝대면서 먹고 어떤 이는 오물오물 씹는 사람이 있고 어떤 이는 입을 꼭 다물고 먹는 이가 있습니다. 꼭 담은 이가 쩝쩝거리는 이에게 비상한다고 소리내지 말라고 하면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8남매였는데 저희 어렸을 때에도 늘 이런 다툼 큰 소리가 있었습니다. 서로 비상한다고 조용히 먹으라고 또는 먹을 때 말하지 말라고. 한 가정 안에서도 이렇게 갈등이 있는데 실제로 교회 안에서 이런 갈등이 왜 없겠습니까? 어쩌면 이런 다툼이나 갈등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것 때문에 미움이 생기고 끼리끼리 패거리가 생기기도 하고요. 때로는 분열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교회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은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2022년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으로 팬데믹, 위드 코로나를 승리해 나가려면 먼저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비결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할렐루야.
교회가 하나 되는 길이 무엇이라고요? 모든 교인들은 다 부르심을 받은 입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1절에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우리는 모두 부름을 받고 온 사람들입니다. 자발적으로 걸어왔다고요? 아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왔다는 거예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에 나오는 그 누군가도 주님의 일방적인 부름을 받고 나왔다는 거죠. 때로는 부족한 이도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께서 왜 그를 불렀는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주님이 필요하시기에, 주님이 생각이 있으시기에 부르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나랑 맞지 않는다고 내가 다른 사람을 거절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둘째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서로 겸손과 온유로 대하라는 거예요. 겸손과 온유. 친절한 모습이죠. 서로 자기를 낮추고 또 친절한 모습으로 대해주라라는 거예요. 자기 잘났다고 자기 머리 쑥 내미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방법은 겸손과 온유의 자세라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에 들어 서로 불려온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에 들어 주님의 뜻 가운데 모여진 성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겸손하고 온유하고 친절해야 그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교만하고 거친 스타일은요, 성격적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셋째, 그렇게 자신과 다름에 대해서 참아주라는 거예요.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해 주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아주려면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또 사랑 가운데 받아주라는 거예요. 한번 참았다고 더 이상 못 참아가 아니라 끝까지 참아주라는 거예요. 오래 참지 못한다면 우리는 쉽게 무너집니다. 한 번, 두 번 당한 것으로 족한 줄 생각하지 말고요. 끝까지 참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 전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교회 안에서 참는 것입니다. 참아내는 것. 또한 네 번째는 평안의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참으며 서로 다른 이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평안하게 되었는데 그 평안의 은혜를 힘써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됐다 해서 대충 가려고 하지 말고 끝까지 지키되 힘써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모처럼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교회에 2022년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냥 안일하게 대하다가 무가치하게 대하다가 그 은혜와 축복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자기가 지키지 못하면 그 은혜 하루아침에 쏟아부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받은 은혜를 잘 간수하십시오. 잘 지키십시오. 이렇게 해나가게 될 때 우리 하오 교회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몸을 이루며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몸, 성령, 소망, 주, 믿음, 세례, 하나님도 하나이신데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 되어 교회를 이루는 그 교회 안에 우리 주님께서 사람을 통해 일을 하도록 세워주셔요. 분량대로 적절하게 은사를 베풀어 주시고
일꾼으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로, 교사로 등등. 왜 이 직분들을 만드신 걸까요?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직분,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우리가 받은 직분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직분자들은 성도를 온전하게. 그러므로 우리 성도를 시험 들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 직분자들은 봉사를 해야 합니다. 직분만 받고 있다면, 그리고 가만히 있다면, 뒤로 물러서 있다면, 그냥 팔짱 끼고 뒷짐지고 있다면 바른 자세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직분자로 헌신하고 순종하고 사명 감당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쓰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코 주님의 몸을 무너뜨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일꾼은요, 우리 모두가 일꾼입니다. 은혜 받은 이는요, 성도를 섬기고 주의 일을 하면서 주님의 몸,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은혜 받았다고 그 은혜를 드러내면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나는 교회 안 가, 그냥 집에서 제단 쌓고 내가 혼자 예배 드릴래. 때로는 교회의 암적인 존재가 되어서 교회 분란을 일으키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늘 겸손하고 또 조심히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몸을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사탄의 미끼를 받은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다양한 은사로 겸손히 섬겨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올 한 해에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받은 은사, 또 주님의 은사를 사모하면서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아야 돼요. 그렇다고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요. 교만하라고 큰 소리치라고 은사 주신 것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겸손히 기억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섬겨서 마침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라고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게 될 때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사를 헛되이 사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질을 주셨다면 그 물질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주님의 교회에 한번 써보십시오. 영적인 기념비를 한번 세워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강,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 이걸 가지고 주님의 교회 위에 한번 써보십시오. 주님이 기뻐하시고 더 크게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고요, 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늘 불렀던 찬양이 있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교회를 꿈꾸며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하오교회, 하나님 2022년에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 교회를 갈라놓는 자가 아니라 하나가 되기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헌신하고 사명 감당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양한 은사를 가진 일꾼들이 우리 교회에 더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받은 은사들을 정말 주님의 나라 위에 더 열심히 헌신하는 우리 하오교회 모든 성도, 오늘 하루도
교회를 생각하며 있는 처해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다 열심히 기도하며 사명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